어떤 사람이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밖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되나 했더니 또 저 주방에 올려놓은 그 밥그릇에 밥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동으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뜨거운 장소, 영원한 고난의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왜 여러분 전도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 전라도 어디선가 그 직장에서 퇴근해서 아내와, 만삭된 아내와 또 6살 먹은 자녀와 손을 잡고 귀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꼭대기에서 한 청년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아니 하필이면 말이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남편의 머리통에 떨어져 가지고 둘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기 이를 데 없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진짜 있더라고요. 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길을 걷는데, 아니 갑자기 재수없게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그 탑이 쓰러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깔려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지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 또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무참하게 죽은 우리 많은 어린 학생들과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답변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니 벼락이 내리려면 어제 저 서울시청 광장에 한편은 말고, 덕수궁 앞은 말고, 거기는 반대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음란에 빠져있는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벼락을 내리실 일이지, 그 아무 일도 없고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오늘 이 성경에는, 에스겔서는 아마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또 이 좋은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꼭 이 얘기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뿐이지요. 중국의 리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중국에는 공자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고명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특별히 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리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 중국은 공자라고 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공자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공자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데, 우리 중국은 심판을 원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느냐? 그 악한 자의 말로는 뻔하죠. 마지막 심판과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희는 가서 말해주고, 너는 정녕 죽으리라. 당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예수님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이 있는데, 당신 속에 그 영혼은 지금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 속의 영혼은 압니다. 장차 어떻게 될 걸 압니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죄인인 당신을 의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전해주는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 회개치 않는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만약에 네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해 주겠지만,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네 손에서 핏값을 물게 하겠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의 음성 듣고 나니, 이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이 구속의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우리 인류 최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또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설령 천국은 갈지 몰라 가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엄히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라는 말이기보다도 이 말의 뜻은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은 바로 상급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걸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 바울은 아마 그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전도했던, 외쳤던 그 사람들이 회개가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올 때 그 천국의 3,000명 5,000명이 그냥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생각을 하니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꿔도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내리신 아주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핏값을 물지 않기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들에게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저 히틀러를 정죄하기 전에,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독일과 독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악한 자가 무슨 구원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는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동일한 꿈을 7번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이제 상급을 주시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라 고개를 힐끔 돌려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그에게도 누군가 정말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말해 주었다면,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아마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비참한 전쟁의 비극은 없었겠죠. 우리가 저 김정은이를 욕하고 나쁜 놈, 어린 놈이 말이야,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저렇게 정권의 욕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놈은 지옥가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인데 저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한다면, 어둠이 떠나간다면, 회개한다면 더 이상의 이런 전쟁의 위협도 사라질 것이고, 저 북한의 무고한 수없이 많은 백성들 죽지 않고 살 것이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때를 얻든지, 딴 건 다 때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때가 없어. 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왜 전도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전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전도이고, 전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상급 주신다고 말씀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핏값을 내지 않고 네 생명은 보존되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 보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어느 날 저 히말라야 남부 산길을 이제 건너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한 행인이 거기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거야. 그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죽진 않았고 숨은 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이 산을 넘어가서 살리는 일에 우리 협력합시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아니 나 한 사람 지금 이거 건너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오? 나는 못해요 하고 그 사람은 총총걸음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선다싱은 그를 들쳐업고 자기도 힘이 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면서 겨우겨우 그 산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둘이서 흘리는 땀방울이 그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어 죽지 않고 선다싱도 또 그 나그네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는 차릿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을 살펴보니 아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와 같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복음은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반드시 썩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이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저 유대 땅에는 북쪽에 한 강이 있고 남쪽에도 한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북쪽의 강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그 갈릴리 바다는 저 산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받는 즉시로 바로 아래쪽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요. 그 갈릴리 바다는 늘 푸르르고 나무들이 청청이 그 주변에 자라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놀고 그런 생명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 남부 쪽에 있는 또 하나의 바다, 흘러내려온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남에게 줄지 모르고 고이고 썩어버린 그 바다를 사해라고 말하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죠. 한편에는 갈릴리 신자가 있고 또 한편에는 사해 신자가 있죠. 갈릴리 신자는 늘 푸르고 청청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사해 신자는 그저 남 목숨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남 살리기 전에요, 나부터 살라고 전도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알아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같은 시대는 더해요.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강력하게 전도하면 핍박이 날라와요. 따구도 날라올지 모르고 욕도 날라오고 뭐 물도 껴얹고 소금도 껴얹고 미친놈 소리 뭐 당연히 듣고, 여자는 당연히 미친년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욕과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판결,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 어떤 게 여러분 더 고통스러울까요?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치욕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치욕과 부끄러움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어떤 중국 교포가 한국에 와서 공사장에서 돈 벌기 위해 공사장에 큰 공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 중국에 이제 본교가 연락해서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소지품을 이제 꺼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그 수첩에서 전도지 한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나는 오늘 이 전도지를 받았다. 여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내가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죄를 회개하고 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생애의 즐거움을 느낀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렇게 수첩에 써놨어.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천국 가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니까 거기 전도지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은 70이 넘은 한 교회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 서울역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 죽는 건 정한이 치지만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지옥이란 뜨거운 불못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다 성공을 했어도, 다 가졌어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에 가고 영원히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는 서울역 앞에서 전도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부산으로 해운대에 가서 자살을 가려고 서울역에 갔다가 이 전도지를 받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 믿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렸든지 우리 몰라요. 누군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유명한 시드니의 한 전도자의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도 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이 저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그 시드니 한 거리에 노인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그리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 나가게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어. 가보니까 그 시드니의 한 노인이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 믿고 뿌려진 전 세계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제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위기 중에 위기다. 저 구라파 미국 이 선진국들이 그 동성애를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통계에 의하면 저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는 동성애 합법한 이후 그 다음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51세.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가정의 수명은 74세. 그러니까 23년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보다 확률이 750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많고, 또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무엇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화산 폭발로
그 유적을 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했던 동성애자들 또 수간자들 많았든지 로마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 걸 잠깐 봤더니 저 미국 유럽의 유로 축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훌리건이라고 하죠. 이 광분한 축구 팬들이 말이죠. 특별히 영국 훌리건들이 제일 아주 그냥 광란이야, 광란. 그래 나와서 그냥 막 싸움하고 막 그냥 폭력을 일삼고 막 때로 지어다니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보세요. 저거 신사의 나라 영국 맞나? 영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복음을 전했던 세계 해 돋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저렇게 잡다한 잡해거리 같은 그런 국가로 전락하고 있나?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 중 7명 중 1명이 그런 군대 안에서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근데 군 형법 92조에 그 동성애를 형벌을 하겠다는 그 법조항을 또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아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권리, 인권을 더 신장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화파를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죠.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마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는 걸 보고 내가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며 하고 물을 쏟아 부어서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말이야, 저렇게 저 덕수궁 앞에서 모여서 거기 그냥 자동차로 경찰차로 쫙 산성을 만들어 놨죠. 서로 이제 분쟁 싸움 붙으면 안 되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축제가 되고 저쪽 사람들은 저 개독들이 말이야, 저 쓸데없이 말이야, 그렇게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믿는 자들이,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거기 동성애자 집회 장소에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같이 구경하는 거야. 박수 쳐주는 척하면서 한 놈씩 붙잡고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어라. 전도지 주고, 그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거기 그냥 수만 명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놈씩 붙잡고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어 어제 혼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원리는 뭐냐면 동화이죠. 동화. 들어가 녹아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원리는 뭐죠? 구별이죠.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죄와 섞여 구별된 자이지만 또 한편은 그 속에 들어가서 동화돼서 녹아서 같이,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은 미워할 수 없다. 그들은 사랑해야 되죠. 몰라서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저 악한 자들 앞잡이들은, 여러분, 그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공산주의자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이상의 그 누구든지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만 해주시면 아, 이게 죄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나도 이런 큰 죄인이었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로 쳐 죽이고 때리는 현장에 옷 들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 예수 믿는 놈들 죽어 마땅하지 저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 참남하다, 다 죽여.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 네가 핍박. 예수다. 예수 살아계시네. 예수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기 계시고 전 세계 어디나 계시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멀리 나가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면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 스코틀랜드의 엔드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그의 수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는 이런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에 내가 전도한 영혼들, 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내가 천국 가서 만난다면 아마 그 천국은 두 개의 천국이 될 것이다. 첫째 천국,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천국. 두 번째 천국,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만났을 때 그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천국에 와서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때 두 번째 천국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을 만날 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저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가 수십만 명의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무디같이 부흥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전도를 못했을지라도 그 구두방에 무디를 찾아가서 얘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너 하나님 잘 모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오셨고 네 죄를 사하시고 너를 부욕해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너의 일생이 바뀐단다. 그래요? 그럼 나같이 천한 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그를 따라가서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된 무디를 전도한 캠볼, 그 캠볼이라고 하는 분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은사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한 명을 전도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회개를 시켰지만 그때 같이 천국 간 안드레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안드레야, 너는 베드로 같은 능력은 없었어도 네 형 베드로를 전도하였으니 그 전도한 상급을 너도 함께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이 우리에게 준 은사대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거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크면 좋겠고 더 많이 있어 더 큰일 행하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5달란트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2개만 받았어도 2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만 받았어도 그죠? 하나만 받아서 하나만 제대로 남기고 2개 받았어도 제대로 남겼다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무서워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화가 있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 말이 뭘까요? 그랬더니 화가 있다는 말이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 지옥 보내시진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했더니 성경에 읽어봤더니 오, 감탄사도만 감탄사. 그게 뭐냐 했더니 화라는 말이 감탄사야. 무슨 감탄사요? 원더풀 좋아 감탄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무서워요, 빚값을 내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전도 못했을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감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열심히 선교하지만 선교하는 일과 함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돌아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 이제 다들 이제 느낀 게 다들 어떤 분은 핏값입니다. 어떤 분은 나 살 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상급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다 이제 와서 온 감동이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길이다. 살고 싶으면 아멘하여.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전도해라. 할렐루야. 전도해라. 살고 싶으면 전도해라. 응?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처럼 담대하게 아멘 하셔야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도 또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온몸이 아프고 그래도 그냥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 그러니까 아멘 하실 수 있죠. 온 성도가 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인가 생각해 볼 때 참 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과연 나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 한 명도 안 하진 않았겠지 설마? 예, 10명. 그렇죠. 예? 뭐 잘 몰라도 하여튼 몇 명이나 했을까? 근데 아마 아예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뭐 한 명은커녕 뭐 그저 나 한 목숨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물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금년 이제 절반 조금 덜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결정해야 돼요.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가. 아침에 어떤 분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이런 얘기를 딱 보내줬어요. 미국의 40대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잘 알죠? 영화배우. 그분이 어린 시절에 말이죠, 구두방에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구두를 맞추러 갔는데, 자 뭘로 할래? 골라봐라. 그랬더니 글쎄 이 구두가 둥그러운 모양으로 할까 아니면 각진 네모난 모양으로 할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왔어요. 오늘은 결정했지? 뭘로 할래? 그랬더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결정을 못하고 있어. 근데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네가 딱 마음에 들게 해줄게. 다음에 와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가보니까 그 구두를 봤는데 네가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한번 신어봐. 그거 딱 내놓은데 보니까 한편 짝 구두는 동그랗고 한편 구두는 네모나. 그래서 아저씨, 이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구두방 아저씨가 네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니까 둘 다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지 뭐.
짚고 다녀라. 그때 이 레이건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쭈밋쭈밋거리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이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때 받은 교훈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 신중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런 인생관을 갖고 그런 철학을 갖고 그는 미국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년에 남은 시간에 몇 명 전도할래? 쭈밋 그냥 넘어가. 못 들은 척해. 오늘 교회 안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어쩐지 가고 싶지 않더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왜 이런 자리에 막 딱 들여야 돼? 이거 무슨 에스겔서 이런 걸 왜 읽어? 피가 아유.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쭈밋거리지 말고 결단합시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 안 하고 내가 몇 명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마음으로는 있어. 전도해야지. 아멘. 맞아. 지당하시옵나이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구원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몇 명? 할렐루야. 우리 상로님 봐, 10명 딱 나오잖아요. 말 안 해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연말까지 10명은 전도하겠습니다. 또 기왕이면 더 입을 넓게 열어서 100명. 할렐루야. 아멘으로 해서 아멘한 거예요? 100명 하려고 아멘한 거예요? 1000명. 하여튼 하나님, 내게 큰 꿈과 비전을 주세요. 적어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하나님이 120문도에게 10일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부터 주셨을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권세와 능력, 힘, 파워가 임해야 예루살렘, 내가 있는 이 지역부터 그 다음에 유대의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증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설교를 나는 못 들었어요. 난 그때 졸았으니까.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핏값 물어야 되고, 여러분도 핏값 물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 저 동성애자나 일반인들, 저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 3장에 오늘 가만히 있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아이건 앞에는 세상 사람이고 20절은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죠. 의인. 회개 안 해. 이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아. 그 앞에 쌓아놓은 상급이고 그 쌓아놓은 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전해준 너는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물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요새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담대함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